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나가의 큰 정은 정도 없고 동도 없으며 진여의 묘한 채는 생도 아니요 멸도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의 큰 정은 정도 없고 동도 없으며, 그래서 나가 대정을 했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큰 뱀을 얘기해요. 큰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용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용이 잘 안 보이는 동물이죠.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동물. 근데 누구도 봤다는 사람은 없는데 누구도 없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가의 큰 정은 정도 없고 동도 없고, 이거하고도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봤다는 사람도 없는데 없다는 사람도 없어. 참 신기하잖아요. 그 용이 여유주를 얻어야 승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유주가 뭐예요? 이게 우리 정력이에요, 정력. 그 여유주가 정력인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우리가 용은 여유주를 얻어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유주는 뭐예요?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게 여유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용은 여유주를 얻어서 신통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래요. 용이 되려면, 이 큰 뱀이 용이 되려면 한 500년, 1000년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그 물속에서 기다리면서 정력을 얻는 거거든. 그래서 아주 고요한 그 큰 정을 얻어서 그 정력의 힘으로 그 여유주를 얻어가지고 승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발발 하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잖아요. 친구를 만나도 약간 진중한 사람, 약간 좀 말수가 좀 적은 사람은 진실해 보이고, 여러 말을 안 하고 한마디 했는데도 그 사람 말은 귀에 얼른 박혀요. 근데 늘 평소에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진실을 얘기해도 그게 진실로 잘 안 나가와요. 그러면 그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정력을 갖추지가 않았어요. 딱 멈추어서 생각하고 말하는, 이게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 멈추어서 말하는 정력이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하고 맞는 말을 하는데도 믿기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용이 부처님을 형상해요. 부처님의 이 큰 정력을 얻은, 아주 모든 사심 잡념을 떨어뜨린, 싹 떨쳐버린 그 부처님의 그 큰 정력을 이 나가의 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종사님께서 뭐라 했냐면 용화회상, 그랬죠? 거기도 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는 미륵불 시대라고 그러죠? 그 미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용이에요. 용. 그 모든 것이 다 신통자재한 용을 나타내는데, 그 신통자재한 용이 뭐냐?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과 하기 싫은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갖춘 사람은 부처님의 정력을 얻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데는 용화회상이에요.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정이 길러지는데, 용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무도 그래요. 나무도 처음에 이렇게 작은 나무 심었을 때는 이렇게 신경 안 써요. 근데 이게 이제 한 200년, 300년, 500년 자라면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볼 때, 와, 이렇게 똑같은 나무예요. 근데 이게 막 심어놓은 나무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 한 자리에서 200년, 30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나무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뭐가 생겼어요?
정이 생겨요. 정이 생겨요. 10년 넘게 개를 키우면 낯선 사람을 보고도 안 짖어요. 처음에 이제 막 갖다 놓은 개들은 사람 발자국 소리만 나도 짖고, 누군가 지나가면 짖고, 친척들이 와도 그 구별을 잘 못하고 짖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친척도 구별하게 되고, 발소리도 구별하게 되고, 그래서 도둑의 발소리까지도 구별하게 되고, 나중에는 짖어서 쫓질 않아. 가만히 있으게. 그러다가 도둑이다 싶으면 가서 그냥 물기만 하면 돼요. 굳이 내가 짖고 가서 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개마저도 시일이 지나면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이 그 수백 년을 그렇게 탁 머물러 있을 때 생기는 그 정력은 얼마나 신통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주 오랫동안 고요한 그 정을 익혔기 때문에 그 정력을 통해서 신통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을 갖출 수가 있어요. 잉어가 오래 사는 법 아세요? 잉어가? 어떤 잉어가 9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90년을 살 수 있냐? 잉어가 오래 사는 법은 폭풍이 오면, 그 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면 깊숙이 내려간대요. 깊숙이 내려가요. 위에 있으면 파도 쳐가지고 그냥 다칠 수가 있잖아요. 폭풍이 오면 깊숙이 들어가. 그리고 그물이 오면,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면 막 헤엄치고 여기저기 다니면은 안 된대. 그러면 오히려 더 잡힌대요. 한쪽에 가만히 있으면 이게 사람이 막 이렇게 해죽거리잖아요. 잡으려고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요즘 가만히 이렇게 안 올 때만 가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잡히는데 살기 위해서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럼 자기가 도망다니다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낚시를 하는 사람이 그 미끼를 던지면 이 미끼의 유혹을 참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래야 오래 간다. 그게 얘도 잉어마저도 오래 살려면 어때요? 수양과 연구와 치사가 있어야 돼요. 하물며 이 잉어도 이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제가 그 연구도 하고 한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수양의 힘도 기르고 또 내가 이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유혹을 떨칠 수 있는 이 취사 선택을 확실하게 하는 이 사막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잉어보다 뛰어나요. 그러면 이 나가의 정을 익히는데 훨씬 더 수월할까요? 근데 수월하지 않는 게 왜냐면 나가의 큰 정은 정도 없고 동도 없다 했잖아요. 그게 정만 놓고 볼 것 같으면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아는 것이 많으면 동하기가 쉬워요. 잉어는 오직 뭐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선택할 것이 딱 제한적이잖아요. 그냥 그것만 지키면 돼. 근데 사람은 유혹이 이 미끼만 있어요. 그 그물만 있어요. 그 폭풍만 있어요. 폭풍으로 따지면 더 많은 폭풍이 있고 또 그물이라고 하면 그물로 따지면 더 많은 그물. 우리 마장이 있잖아요. 마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미끼라는 유혹도 더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하지도 않고 동하지도 않아야 그 나가의 큰 정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게 정할 때든지 동할 때든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그 나가의 정을 깊은 맛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고요할 때만 그걸 느끼고 동할 때는 그것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나가의 큰 정에 이게 한쪽에 치우쳐져서 그 정할 때나 동할 때나 그 나가의 큰 정이 변함없이 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나가의 정을 얻을 수가 있다. 나가 대정은
동정의 정이라야 나가의 대장이라 그래요. 정한 정만이 있으면 안 되고 동과 정을 아우른 정이 됐을 때 나가의 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이 나가의 대정에 들면 신통 변화가 되고, 그 깊은 것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삼명육통의 신통 묘용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러는데, 부산에 가면 범어사가 있어요. 범어사가 있는데, 범어사에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에 영원조사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명학동지라는 분이 있어요. 동지는 벼슬이더라고. 명학이라는 스님이, 이를테면 그 절에 살림을 살면서 아주 알뜰하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스님들 그 곡식을 방아를 찌려면 약간 옆으로 튀기는 것도 있고 버려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다 일일이 다 모아가지고 하나도 안 없어지게 다 모아요. 그 다음에 알뜰하게 또 이 농사, 절에서 유지하는 전답 같은 거, 이런 거 관리도 아주 알뜰하게. 그래가지고 아마 천석을 부릴 수 있는 정도의 불을 불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중에는 그 벼슬을 샀어요. 동지라는 벼슬을 샀어. 그게 이분이 2판과 4판을 놓고 보자면 4판이지. 이게 살림하는 스님이라고. 살림은 아주 잘 살았는데, 이제 공부는 그렇게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살림을 아주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제자들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영원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명학 스님이 항상 내가 제자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믿을 사람은 영원이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원 스님은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스님하고 비슷하게 이런 그 살림하는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원 스님은 이 살림하는 거에 관심 없고 선방 찾아다니면서 수도하고 정진하고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도 자기가 이제 사판이긴 하지만 그 참다운 공부를 하는 영원이라는 제자를 제일 아끼고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영원 스님은 공부하러 막 전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금강산에 영원사라는 곳에 딱 있으면서 하루는 이제 딱 참선에 딱 들어가지고 탁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 저승에서 염라대왕이 자, 다음은 누구를 재판하냐. 저 명학동지가 있습니다. 그럼 불러와라. 명학동지. 이 명학동지는 자기 스승이잖아요. 자기 스승인데 갑자기 염라대왕이 재판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깊은 선정 상태에서 그런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명학 스님이 나는 그동안에 평생에 나는 나쁜 짓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그 벌을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너는 이게 스님이 돼가지고 공부하는 데는 덜 공을 들이고 살림하는 데 공을 들이고, 그 살림하는 데 공을 들임과 동시에, 왜냐면 이게 재산을 절 살림하는 데는 잘했어. 그랬는데 이것을 다 아끼서 모아서 자기 부를 축적을 한 것이 스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십계를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지라는 벼슬. 스님이 뭔 벼슬이 필요하냐. 근데 벼슬도 걷고, 그 다음에 또 그 살림살이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안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작용이 다 이 십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사심도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재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도 생기는 거고, 또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욕심도 못 떨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스님이 돼서 이 시박을 범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원 스님이 큰일 났다. 이렇게 하고, 가요. 범어사로 다시 이제 금강산에 있다가 내려와. 근데 이제 이 스님이 돌아가셔갖고 이제 49제 때가 됐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갑자기
밖으로 떠돌아다니던 영원 스님이 49세 맞춰서 오니까 그냥 이 스님이 물려준 재산에 욕심 나갖고 재산 나눌 때 되니까 왔냐 그러고 다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이 영원 스님은 딱 가서 이 죽을 딱 한 그릇 써가지고 그 곡간으로, 절 곡간으로 가가지고 그 죽을 딱 내려놓고 영원히 왔습니다. 예? 이제 스님은 나오셔서 죽을 드십시오. 그냥 갑자기 큰 구렁이가 나와가지고 죽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과 법문도 하고, 이래서 이게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 인연 과보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정신을 차려서, 만약에 지금 이 바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게 이 구렁이 몸을 받은 것이 몇백 년을 갈 텐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욕심을 끊고 공부기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렁이가 쭉 곡간에 있다 나와가지고 머리를 땅바닥에다 3번을 탁 부딪혀갖고 죽어버려. 이미 이제 그 영원 스님이, 그게 영원 조사하니까 이 스님이 벌써 법력이 그 정도 이제 된다는 거예요. 이 구렁이가 딱 죽고 파란 새가 돼가지고 어딘가로 날아가. 그러니까 이제 이 영원 조사가 쫓아가요. 그래서 이제 아랫동네에 가서 그 집으로 딱 들어가. 그러니까 이 집에 애가 하나 나올 거다. 근데 7살 되면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는 내놔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금강산에 가서 다시 공부하다가 7년 뒤에 와서 다시 데려가요. 데려가가지고 그 영원사, 금강산 영원사 데려가서 이제 7살이니까 공부를 이제 이 한자 공부를 시키는들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아이에 맞는 공부를 시킨 거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너는 딱 창문에다가 바늘구멍 하나 뚫어놓고 너는 여기만 쳐다봐라. 여기만 쳐다보고 있다가 좀 있으면은 여기 속에서 황소가 이 바늘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때 나를 불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스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스님 말만 듣고 탁 그 창문에 뚫려 있는 그 바늘구멍만 계속 쳐다보는 거야. 밥만 먹고 계속 쳐다보는 거야. 이게 쳐다보다가 얼마만큼 지났는가. 황소가 드디어 들어왔어. 스님! 드디어 황소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그 부처님 때도 그랬고, 대종사님도 또 그러셨더라고. 우리 대종사님 큰아들한테 나무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점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계속 지켜봐라. 그러면 우리가, 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단전주선을 하는데, 그거는 그 점에 일심을 모아서 그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황소가 들어올 것인가? 이게 그러면서도 계속 이게 들어온다 했으니까, 스승이 들어온다 했으니까 분명히 들어오기는 들어오겠지. 이건 뭐냐면 믿음이죠.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연구도 되는 거고. 그게 그 화두에 창문 바늘구멍으로 황소가 들어온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정말 들어올까? 언제 들어올까? 이게 이제 화두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주어진 화두죠.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화두가 열린 거고. 그러다가 이제 가서, 그렇게 이제 깨고 보니까 이 영혼조사가 자기 제자인 거를 알게 된 거고. 그 제자가 자기 스승을 위해서 그렇게 방편을 베풀어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들에서 나중에는 이제 서로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깊은 정에 들어가면 그런 이 법력도 생기고 그런 정력도 생기고 그런 지혜나 해안도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가의 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동중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이게 얼마나 단련해야 이게 돼요. 그 나가의 정은 꼭 안정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깊은 그 정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어야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제 나가의 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어제 자전거 타고 교구 간다고 가는데 이 횡단보도 건너는데 택시가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확 들어오더라고. 잘못했으면 그냥 영천영찰 뻔했는데. 그런데 얼른 순발력을 해갖고 자전거를 확 틀어서 피했어요. 그랬는데 뭐 이러퉁 저러퉁 말도 안 하고 택시는 또 그냥 가더라고. 그럼 그걸 보고 회장님은 뭐라면서 금세 마음이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가네? 그리고 저는 또 그냥 가게 되더라고. 그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건 벌어진 일이고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지. 그 지나간 사람을 놓고 내가 이놈 저놈 뭐 이럴 수가 있니 저럴 수가 있니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이미 있어지는 현상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리고 그 사람도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속으로는 뭐 미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확 지나가는데 안 그랬으면 이게 마음속에서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지나고 뭐 얼마나 지났어도 이게 막 화가 막 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나가면서도 근데 저 마음을 보니까 아무 마음이 안 나네?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거죠. 딱 그 짧은 순간에 그냥 딱 사고가 날 뻔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할 때 정만이 아니라 동할 때 정. 이게 정동을 벗어난 이 나가의 대정은 정도 없고 동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정할 때도 동할 때도 없이 나가의 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계속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참다운 정의 자리다. 그러니까 나가의 정이 사실로 나가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으로 예로 들어서 이걸 설명해 줘 가지고는 그 나가의 정을 맛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확실하게 체득했을 때 그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달리 그것을 이제 어떻게 체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유로, 표현으로, 예화로 이렇게 이제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대산종사님께서는 진도는 부도, 진덕은 무덕, 그리고 진화는 무하고 진언은 무언이다. 이렇게 참다운 도라고 하는 것은 도가 아니다. 도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다. 참다운 도는 도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진덕, 참다운 덕이라는 것은 덕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덕을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그건 참다운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아는 무아, 참다운 나를 아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무아. 내가 없는 나를 아는 것이 참다운 무아가 돼요. 참다운 아가 되는 거예요. 진은 무언이다. 참다운 말, 진실된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언어 도단이죠. 그 언어 도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답다고 하고 진실되다고 하는 것은 참답다고 얘기하는 순간, 진실되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것은 참답거나 진실된 것이 아닌 것이다. 그것마저도 없는 것. 그냥 그것마저 없는 자리에는 정이라는 것도 없고 동이라는 것도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돼야 이 나가의 정을 그래도 좀 맛볼 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여의 묘한 체는 생도 아니요, 멸도 아니라. 네. 진여가 결국에는 법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본체자리, 참다운 진리의 모습, 이거를 진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진여의 묘한 체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본래 마음은 신묘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묘체라 한다. 본래 마음, 우리의 그 진여라고 하는 본래 마음은 불가사의하다.
신통하고 묘한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사의하다. 묘체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의 참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래서 이걸 진여 묘체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우리 마음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그렇다니까요. 부정불감이니까 더 누군가를 비교해서 더 좋아하거나 더 안 좋아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증감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증감이 없어요. 나하고 무관한 사람한테는 더 좋은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더 나쁜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인 것이지. 근데 그걸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증감이 있는 거예요. 증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증감이 있다는 것은 생도 있고 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생도 있고 멸도 있으면 깨끗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정불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진여묘체는 이게 부정불감, 불생불멸, 또 불구부정. 제가 어제 그 자전거 타고 또 그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도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그 젊은 사람이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아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또 이게 딱 갑자기 또 생각이 들어. 이쁘다는 것은 뭘 기준으로 이쁘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나타나 있는 면은 이쁘다 밉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것을 표현할 수 없어요. 선이나 악이나는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이 나타나서 착한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했다 그런 거지, 마음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몰라요. 근데 내 마음 작용은 숨겨져 있지만 드러나 있는 것은 뭐예요? 용모는 드러나 있대요. 용모만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놓고, 그 용모는 드러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우리는 착하다, 악하다. 이거 기준은 나타나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것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났을 때만 구별해서 그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쁘다, 밉다는 나타나 있는 용모를 가지고 구별을 해야 되냐? 그것도 기준을 잡을 때 안 해. 그 마음이 이쁘냐, 밉냐. 이걸 가지고 기준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나타나 있는 것만 가지고 구별을 해서 이쁘면 좋아하고 미우면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냐. 그래서 그 기준 자체를, 이쁘다 미운 자체를 나타나 있는 것에 잡지 말고 나타나기 전 본래의 자기 마음자리에 그 기준을 가지면 외경의 유혹이 많이 없을 것 같다. 그 외경을 이미 벌써 이쁘고 미운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항상 그 외경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준이 밖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준을 안 해. 저 사람의 용모를 보고 이쁘다 밉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놓고 이쁘다 미운 것을 기준을 잡으면 그 사람은 용모를 보더라도 이쁘고 미운 것에 치우치고 그 한편에 착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이쁘다고 더 좋아하고 밉다고 더 싫어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죠. 뭐 괜히 길에 다니면서 별 생각을 다 하고 다니죠. 그것이 이제 하둔 거예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자꾸 이 외경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외경이 없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진짜로 없는 그 자리까지를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들어가 보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냐. 그래야지 그걸 진짜 그 자리에, 본래 자리에서 그것을 구별해서 내 마음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는 본래의 진여 자리에서 머물러서, 묘체라고 그랬는데 그 묘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고 신기한 자취를 나타내는 게 묘체가 아니에요. 동과 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묘체죠. 그 묘체가. 그 동정을 구별해낼 수 있는 힘도 묘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분명하게 동정을 구별해낼 수 있고 그 구별해낸 그 동정에 치우치지도 않고 또 나중에 가서는 그 동정마저도 없는 그 자리에 오롯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그 묘체지, 그 어떤 막 나타난 현상을 막 우왕부왕하게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 묘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묘체의 기준을 자기 마음자리에 진여 자리로 잡아야지, 어느 도단의 그 입정체인 그 진여 자리로 묘체의 자리를 잡아야 참다운 진여가 회복이 되는 거지, 그 막 나타나 있는 현상을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신기한 이상한 자취를 막 나타내고 막 삼명육통을 막 이렇게 부려쓰고 막 이런 것이 묘체가 아니고, 그래서 묘체를 분명하게 본래의 진여 자리인 그 자리를 확실하게 아는 것을 묘체로 기준을 잡으면 동과 정에 흔들리지 않고 선악, 염정, 미추,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은 것에도 유혹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본래의 그 자리에 깊이 박혀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나가의 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법신은 우주에 충만해서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무시무종으로 영겁에 항상 하사 아니 계신 때가 없다.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만이 편만해 있는 이 모든 걸 다 법신으로 아는 거죠. 내 마음자리와 다르지 않은, 내 마음 소와 우주는 대하. 그래서 이 대하와 소하가 서로 하나로 만나는 그 자리에 법신 자리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충만해서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것, 그 법신 자리. 그래서 우주만이 충만해 있는 법신부를 발견할 수 있어야 그 법신분의 은혜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법신분의 은혜를 내가 항상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 법신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모셔놓은 법신불에게만 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럼 어디로? 법당에 와야만 법신불이 계신지 알고 일상생활에서는 못 만나. 그럼 어떻게 일주일 중에 1시간만 법신불을 만나고 그 많은 시간은 법신불과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나가의 정을 안다고 하겠어요? 모른다고 하겠어요? 네. 그 많은 시간도 다 법신과 함께하고 법당에 왔을 때 1시간도 법신과 함께하고 이 동정이 없는 나가의 정, 그 참다운 진여에서 묘체, 그 진여 묘체인 그 정을 체득해야만이 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우주만유 전체가 다 법신 아님이 없게 되고 은혜 아님이 없게 돼서 언제 어느 때나 그 법신불의 은혜와 위력이 나와 함께, 이게 묘체죠.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법신불의 진리, 법신불의 은혜가 나를 한시도 떠나지 않는 것을 신통이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법신불의 참다운 이 진리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공허하잖아요. 공허하면 다른 걸로 채우게 돼요. 그 다른 걸로 채우는 게 뭐냐? 결국에는 욕심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중상모략 이런 것들로 채워서 그것이 자기 건 줄 알고 가득하구나. 나는 충만돼 있다. 그렇게 해서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운 진여 자체를 회복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다 채우게 돼요. 그것이 이제 업이 되는 거고. 불생불멸 그랬어요. 불생불멸. 부처님을 열애라고 그러는데, 여는 불생, 아상인상, 아상인상을 내지 않는 것을, 내지 않는 마음, 그거를 불생. 그 마음 속에서 아상이나 인상이나 이런 모든 상이 나오지 않는 그 자리를 불생, 똑같다.
여라고 그랬고, 레는 불멸 그랬어요. 오지 않는 거니까. 오지 않는 거니까 멸. 그런 깨달아 비춤이 멸하지 않음을 레다 그랬다. 깨달아서 늘 깨달아서 비추는 것이 멈추지 멸하지 않아요. 그거를 레 이렇게 해서 여레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도 어디에 걸리지 않고 상의 주함이 없는 그 마음 본래의 마음자리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 같을 여. 그 다음에 레는 늘 밝게 비추어 보아서 쉬지 않는 것. 그 비추어 보는 것을 비추어 보는 것이 쉬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레 그래서. 그것을 불생 불멸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나가의 큰 정은 정도 없고 동도 없고 진여의 묘한 체는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다. 본래 그대로 마음을 지키고 또 그것을 늘 비추어서 잊어버리지 않는 그 깨어있는 마음이 좌선의 그 마음, 나가대정의 좌선 그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그걸 지켜야 되는데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 될까요? 스스로 이렇게 수시로 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제 TV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순간, 그러니까 아까 교우님께서 그 화두처럼 그 늘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예쁜 것을 보고 그 이쁘고 믿고가 거기에서 또 얻어지는 것 같이 저도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또 굴리고 이쁜 게 뭘까 미운 게 뭘까 내가 이 마음 가지는 건 뭘까 왜 이 마음이 왔을까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TV에서 보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 가지고도 그 마음이 들어왔다 나갔다 대조가 되더라고요. 맞죠.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나가 대정을 향하는 한 발 다가가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드라마를 보면 그러죠.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탤런트가 이쪽 사극에서도 연기했다가 이쪽 로맨스에서도 연기했다가 또 여러 가지의 장르에서 연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 이를테면 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 이렇게 살다 이렇게 살다 그렇게 하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생에는 이렇게 살다가 저 생에는 저렇게 살다가 저 생에는 저렇게 살다가 근데 그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돌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살고 이번에는 이렇게 살고 이번에는 이렇게 살고 끊임없이 돌고 돌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둘이 아니에요. 이 드라마의 장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주인공이 환경이 바뀌고 이제 또 상황성이 바뀐다고 하지만 그 주인공인 그 배우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다양하게 끊임없이 다양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생 안에서도 수많은 생을 살고 있어요. 꼭 이 생은 이 생 하나로 이렇게 스케줄이 이렇게 탁 깨어져 갖고 각본이 짜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각본이 변하잖아요.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내일 그대로 각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또 각색이 되고 또 각색이 되고 그래가지고 일생 동안도 수많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장르가 다르게 오늘은 기쁜 장르, 오늘은 슬픈 장르, 오늘은 우울한 장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우리 삶으로 놓고 보면 그것도 무시무종이고 불생불멸이고 그렇죠. 그 삶 자체도 그러니까 그 삶 자체마저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끊임없이
존재해 있는, 그 말 자체도 틀려요. 존재한다는 말 자체도 그게 이제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존재라는 말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것은 결국 멸하게 되는 거니까, 그 존재라는 말 자체도 안 맞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언젠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원이라는 그 모습에 어떤 제가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이렇게 쭉 펜벨트 이렇게 막 가면서 돌아가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전부 우주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만나는, 이렇게 가면서 같이 만나고 죽고 살고 생로병사를 하면서 계속 서로 만나면서 거기서 같은 선상에 있는 그때를 만나면 그 인연을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꽈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계속 안으로 갔다가 밖으로 갔다가 음양이 서로 상승하면서 이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이것이 어느 때는 위로 갔다가 어느 때는 아래로 갔다가 요 변화만 있을 뿐이지, 그 변화를 어떻게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깨달아서 비추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불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저도 거기까지는 확 못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 그런 연속성상 속에서 달리 표현할 수 없게 존재할 뿐이죠. 존재라는 말도 안 맞는 말이지만 그 존재할 뿐,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기를 어디라고 하기도 어렵죠. 못 들어.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이거를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의 대정은 감지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너무 나가의 그 대정을 알려면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죠. 근데 거기까지 못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체득해야 되고 직접 거기까지 가야 그 맛을 알 수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생각으로 이해하는 정도, 아는 정도 가지고는 요 깊은 자리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너무 깊고 커서 자기가 맛을 하나씩 맛을 봐가면서 계속 들어가야겠죠. 벗어 나와가지고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레인데, 네. 여는 들어가고 레는 나오고, 네. 여는 이를테면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체득해서 알아버리는 거. 레 같은 경우는 아주 벗어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관망할 수 있는, 비추어 볼 수 있는 이런 거죠. 근데 그 큰 그림으로 봐서는 그렇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 때 꾸정물에 별다르고 살 때는 모르지만, 그걸 벗어나서 보면 그게 꾸정물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또 보이고 하잖아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하는 것이 자유로워야 돼요. 네. 아까 여기 나가의 큰 정은 정도 없고 동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자유로워야 되는데, 들어가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와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정도 없고 동도 없다고 하는 말이 안 되고, 나가의 정 속에서는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는 그것을 밝게 그 마음을 내지 않는 본래의 마음이 돼야 되고, 나와서는 그것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 그것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면은 나가의 큰 정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자유롭지 않으면 그 정을 익히지 못한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빠져나오면 다행인데, 거의 들어가서 한 생을 그렇게 굴러 살죠. 한 생만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구르면 이제 여러 생을 똑같이 이제 굴러서 살죠. 정말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얼른 딱 빠져나올 수 있는 그게 이제 비추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비추면 거기서 살면서도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생이 그대로 그냥 굴러가 버린다. 그러면 사람을 한번 태어나면 그 한 생만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모둠이 있는 거예요? 몇 생을 사람으로 살고 몇 생은 개로 살고 그런 거? 한 생에
여러 생을 통해서 지은 축적한 복으로 인간 몸을 받아서 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왔는데 여기서 더 복을 지으면 또 다시 인간 몸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애쓰게 벌었는데 여기서 도박장에 가가지고 한 번에 까먹어버려. 그러면 그냥 맹탕인 거죠. 그 열심히 몇 생을 통해서 거듭해서 겨우 받았는데 이 생에 그냥 뻘짓하면은 다음 생은 볼 것이 없다.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산도 올라갈 때는 힘들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그냥 착 미끄러지듯이 육도, 윤회, 진간급도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한번 미끄러지면 차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빈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욕심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욕심으로 공부하면 무너질 때는 그거는 2배, 3배로. 그래서 내가 어떤 욕심이 생겼는데 그 욕심을 억눌러 놓기만 하면 나중에 그것이 터질 때는 2배, 3배의 위력으로 터져요. 그것은 뭐냐면 억눌러 놓은 마음이 스스로 해결된 게 아니고 그냥 눌러만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나가의 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 없는 그 진여의 자리에까지 가서 그것을 밝게 알아서 다 하나도 없는 것으로 비워야 그것이 해결이 돼요. 우리는 서원을 세우되 성불재중 서원을 세우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그 진리와 함께하고 그 진리의 은혜가 충만해서 나만 충만하는 게 아니라 모든 우주 만유 모두에게 다 이 법신불의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소원을 세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몸을 받느냐가 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그냥 몸만 생각한다면 또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니까 잘됐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니까 아이고 이번 생은 배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그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진리를 밝히고 살아가는 거지 환경을 밝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살든지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향상의 진급의 길로 가는 사람이지 그 주어진 환경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진리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이 생에 끝나면 다음 생에 또 보장하기 어렵죠. 우리 오늘 진선 씨는 처음 나와가지고 굉장히 막 머리가 막 아플 것 같아요. 어려운 시간인가요? 하필이면 또 오늘 제일 어려울 때도 20대 때 느꼈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해보면 맛이 느껴져요. 공부를 할수록 맛이 느껴지고, 그게 이제 옛날에 한참 공부할 때 느꼈던 그 맛이 잊혀졌다가 다시 공부를 하면 그 옛날에 그 맛이 다시 새록새록 올라오고 다시 그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것 같고, 공부는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니까 저도 공부할 기회가 되고, 서로 다 고맙고 은혜고, 우리 모두가 또 은혜입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